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문제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 왕의 애가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파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이 하나님과 다윗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히 세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이다. 즉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매와 그 채찍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겠지만 그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이 다윗의 후손에게서는 왕위를 빼앗지 않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의 이 기초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가 그 기초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와 공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이 왕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왕권의 핵심은 인자함이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실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핵심이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선한 행위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이전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만이 그 힘이 강력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공고하게 하지 못하고 대적들을 박멸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함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의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다윗의 자손이 이 주의 법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의 후손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왕위를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의 후손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어게 되면 하나님의 해초리로서 반드시 벌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마땅한 그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파기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자손이 잘못하게 될 때에 그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38절, 이 3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간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왕조의 이 종말에 대해서 이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 40절 이후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조롱과 이 비참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이 바벨론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조롱하는 말 아닙니까? 그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하면서 희롱하고 이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조롱에 대해서 얼마나 이 가슴이 미어지고 이 마음이 아팠는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악기를 이런 이 버드나무 가지에 걸고 다시는 그 악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이 견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울타리를 파기하고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 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49절 이 말씀해 보시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즉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다윗 왕조가 이렇게 멸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 파기되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35절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과의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방인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우상에 젖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종교 혼합주의, 즉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다윗과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즉 바벨론 70년이라는 풀무불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던져 넣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과의 이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완전한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89편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5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즉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다윗의 왕조가 끝이 났다면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 이 다윗의 왕조가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도입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즉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다는 것은 그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그 실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를 실천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윗과의 언약이 영원히 경고한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혹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